10월 7일 월요일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로 37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초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끼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에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 길, 생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고대 제국 아수르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참으로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들이 제국을 통치하기 위하여서 사용한 방법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혼합주의, 섞어버리는 겁니다.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혼합주의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잔인함입니다. 잔인함으로 두려움을 심겨주는 거죠. 그래서 감히 대항할 엄두를 못 내게 만드는 것이죠. 무섭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섭게 행동하는 겁니다. 짓밟는데 대충 짓밟는 게 아니고 정말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잔인함이었습니다. 남유다 입장에서 아수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겠습니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그 왕으로 되기 6년 전에, 그때도 히스기야는 있었거든요. 6년 전에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흔적도 없이 망하게 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보았습니다.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히스기야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민족 아수르가 이제 자신들을 향하여 칼끝을 휘둡니다. 아수르가 제국을 다스리면서 얼마나 많은 정복 전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온 인물은 아수르의 왕들 중에서도 잔인하고 포악하기로 유명한 산나케브르. 산나케브르. 우리 역사책에는 산나케브르라고 나오거든요. 산헤립, 성경엔 산헤립이라고 나오죠. 그의 아버지 사르곤 2세 때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역사의 문헌에 보면 그때 왕은 사르곤이었지만 사르곤이 사네립이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는가 보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멸망시키는지 를 보았다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치면 왕은 사르곤이었지만 그 진두지휘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사네립입니다. 그 사네립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르곤 때부터 사네립 때까지 아수르의 제국은 더욱더 커졌고 단단해졌습니다. 그 사네립이 직접 예루살렘을 압박하는 겁니다. 먼저는 심리전으로 성중에 있는 사람의 간담을 녹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 의지해봤자 너희 나한테 안 된다. 하나님 기다려봤자 너희 나한테 안 된다. 다른 나라의 신들이 어찌 나를 대항하여서 이겼던가. 그러니 너희 하나님 기다리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 기다리지 마라. 두려움이죠. 공포죠. 우리도 살다 보면 뭔가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두려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걸 움직여 벗어나거나 머리를 쓰고 헤쳐서 풀어내야 되는데 너무 큰 문제, 큰 두려움, 그 공포감 앞에서는 그 두려움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 거인 앞에서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낙담하고 이렇게 주저앉고. 히스기야 입장에서도 사내림은 산과 같았을 겁니다. 그의 전쟁 이야기, 그의 승리 이야기 앞에 히스기야는 참으로 작게 보였을 겁니다. 사내림이라는 그 거인을 보기만 해도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 이 상황에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크게 보이잖아요. 뭐 작은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죠. 간단한 문제 우리가 풀죠. 너무 방대하고 어려운 문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앞에서 안 되겠다. 나 포기해야 되겠다. 두려움 가운데 포기해 버리죠. 왜요? 그게 크게 보이니까요. 그럴 때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는데요? 기도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기도함으로써 이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문제 큰 건 맞죠. 이 문제 진짜 어려운 거 맞죠. 내 힘으로 풀기 힘든 거 맞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데.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더 크신 하나님.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못할 것이 없으니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사내립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네가 감히 누구한테 지금 대항하느냐? 아무리 사내립이 뭐 전쟁 가운데 이기고 사람들이 그 시대의 영웅이라 부리고 승리의 인물이라 말해도 하나님 앞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수명을 가진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무슨 비견할 바가 되겠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한 사내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뭔데 내 앞에서 감히 대항하느냐? 28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의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끼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갈고리에 코에 끼어가지고 마치 이제 낚시하듯
왔던 길로 돌이킨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사내림이 친정이라고 하죠. 친이 왕이 전쟁을 하는 거 친정. 그리고 아수리 제국에 또 특별히 왕이 나갈 때는 자신들의 비밀 병기인 전차 부대가 쫙 출발하거든요. 그 앞에 어떻게 이 자그마한 유다가 대제국 아수르를 상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걱정 마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 나온다.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할게. 그냥 가만히 서서 봐라고. 내가 할게. 35절. 이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무리 군사가 보이지 않는 끝없이 펼쳐져 있는 18만 5천 명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니 다 송장이 됩니다. 로마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도 당시의 헤로도토스도 아수르를 상대로 작은 유다가 승리했던 이 기록을 말도 안 되는 전쟁의 기록이라고 표현하고요. 역사학자들의 눈에는 이런 상황이 전염병 때문에 이겼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렇게 장성했던 그 거대한 군대가 갑자기 돌연사했으니 우리는 알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 여러분 큰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할까요? 네. 두렵고 낙담됩니까? 기도할까요? 하나님 바라볼까요? 그럼 문제 크죠?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더 크십니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 문제 작게 보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